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마부의 뒤를 따르는 것과도 같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도 같다. 그는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미움은 가라앉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미움은 가라앉으리라.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다툼은 곧 사라지리라. 쾌락만을 쫓아다니면서 오감의 욕구를 막지 못하고 게으르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악마는 쉽게 넘어뜨린다. 마치 연약한 나무를 바람이 넘어뜨리는 것과도 같다. 쾌락에는 한눈도 팔지 않고 오감의 욕구를 잘 조절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굳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악마도 어찌할 수 없다. 마치 바위산을 바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진리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온갖 덕행을 쌓고 극기와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은 가사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고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고 부질없이 망상만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진리에 도달하고 바른 생각을 따르리라. 허술하게 지붕을 이는 집에 비가 새듯이 굳게 수련되지 않은 마음의 탐욕은 스며든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내생에도 근심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추한 행위를 보면서 괴로워한다.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생에도 기뻐한다. 그는 두 생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즐거워한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내생에도 괴로워하고 두 생에서 다 괴로워한다. 그는 죄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한다. 그는 악처로 떨어진 다음 더욱더 괴로워한다.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생에도 기뻐하고 두 생에서 다 기뻐한다. 그는 선이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기뻐한다. 그는 좋은 곳으로 간 다음 더욱더 기뻐한다.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남의 보물만 세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록 경전은 조금 외웠더라도 진리에 살고 진리를 위해서 있고 탐욕과 미움과 무지를 버리고 옳은 지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생에도 내 생에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여 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곧게 갖는다. 이는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물에 걸려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음은 때로 자제하기 어렵지만 방종하지 않고 지혜롭게 통제된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눈으로 보기 어렵고 아주 섬세하고 마음대로 헤매기 쉬운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먼 길을 가며 모양도 없는 마음을 슬기롭게 제어하는 사람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요가 깨진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 몸은 물병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하고서 지혜의 무기를 가지고 미혹에 대처하라. 이 몸은 곧 땅 위에 눕는다. 의식이 없는 시체는 내버려진다. 타버린 나무 토막처럼 쓸모도 없이 무상한 것이 인생이다. 적이 주는 해보다도 또 원수가 주는 해보다도 잘못 인도된 자신의 마음이 주는 해가 더욱 크니라. 어떠한 이익보다도 잘 인도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욱 크니라. 누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누가 훌륭하게 설하여진 진리를 찾아낼 것인가? 솜씨 좋은 사람이 예쁜 꽃을 찾아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훌륭하게 설하여진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것임을 알고 무지의 유혹을 꺾으면 죽음의 왕이 못 보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인생의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쏠린 자를 죽음은 앗아간다. 이는 마치 홍수가 잠자는 마을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 인생의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쏠린 사람은 아직 그의 쾌락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이 그를 앗아간다. 남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보지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눈여겨보라.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는 꽃처럼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이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면 열매를 맺는다. 꽃무더기에서 꽃다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르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흘러가도 어느 곳에나 퍼진다. 개를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서 신들의 세계에까지 번진다. 개를 지키고 부지런하고 참 지혜에 의하여 해방된 사람은 악마도 어찌할 수 없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에서도 연꽃 향기는 생겨서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 가운데서 바로 깨친 이의 제자는 지혜에 의하여 찬란하게 빛난다. 잠들지 못한 이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자에게는 지척도 천리와 같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윤회는 길다.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여행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또는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그 자신조차 그의 것이 못 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의 것이 되리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자는 적어도 그만큼은 현명하다. 그러나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 현명한 이와 사귀더라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 동안 현자와 사귀더라도 그는 곧 진리를 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아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신의 원수로 만들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두고두고 쓰디쓴 맛을 본다. 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꿀같이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는 불행을 맛보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얻은 지식은 그에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명성을 바라고 권력과 존경을 바란다.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이것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든 모두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욕심이다. 그의 욕심과 교만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어떤 길은 세간적 이익으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열반으로 인도한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이는 이것을 알고 남의 존경을 바라지 말고 바른 지혜를 찾으라. 자기가 피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꾸지람해주는 현자를 만났으면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춰진 보배를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과 같다. 그를 따르면 이익이 있을 것이고 손해는 없으리. 개를 지키고 가르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하도록 하라. 그러면 선한 이는 그를 기뻐하리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며 저속한 사람과도 어울리지 마라. 좋은 친구와 사귀고 훌륭한 사람과 벗이 되라.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현자는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언제나 즐거워한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만든다. 그리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다듬는다. 이같이 현자는 자신을 곱게 다듬는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자는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현자는 진리를 듣고 고요해진다. 착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걸어간다. 그리고 쾌락을 구해서 말하지 않는다. 현자는 행복이 오건 불행이 오건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위하거나 남을 위해서 아들이나 재산이나 토지를 원하지 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달을 탐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바르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피 안에 이른 이는 아주 적다. 나머지는 이편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진리가 바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피 안에 이른다. 죽음도 그 피 안에는 이르지 못하리. 어둠의 길을 버리고 밝은 길을 따라가라.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아무것도 탐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도록 하라. 마음이 다 비워진 자리에 이르고 모든 집착을 끊은 다음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지견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반에 이른다. 생사의 여로가 끝나 슬픔과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고통이란 없다. 알맞게 먹고 아무데도 걸리지 않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걸음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에게 자취가 없는 것과 같다.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먹을 것에 무관심하고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걸음은 하늘의 새처럼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고요하고 교만이나 고민이 끊어진 사람은 천신들도 부러워한다. 대지처럼 관대하고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사람에게 죽음과 삶의 윤회는 더 이상 없다. 바른 지견으로 자유를 얻고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행위와 생각과 말이 고요해진다. 쉽게 믿어버리는 성질도 없고 애써 꾸미려는 마음 일으키지 않는 사람, 모든 속박을 끊고 온갖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은 참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마을이건 숲속이건 메마른 땅이건 성인이 사는 곳은 어디나 즐거운 곳이다. 숲속은 성인의 즐거운 곳, 탐욕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도 능히 찾는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더 귀하다. 의미 없는 천 귀절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귀절의 시가 더 귀하다. 의미 없는 백편의 시를 독송하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성인의 말씀 한마디가 더 귀하다.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긴 자가 참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자기를 이기는 일이 남을 이기는 일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극기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꺾을 수가 없다. 달마다 1000번씩 100년을 지내는 제사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더 낫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을 제사 지내는 것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닦은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자기 자신을 닦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의 4분의 1보다도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간사하고 방종하게 사는 것은 계를 지키고 잘못을 참회하며 사는 하루보다 못하다. 100년 동안을 무지와 방종 속에 산 사람은 지혜 있고 뉘우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 게으르고 약하게 사는 100년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하루가 낫다. 시작과 끝을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시작과 끝을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죽음이 없는 경지를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가장 높은 이치를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가장 높은 이치를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악한 일을 즐기게 된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슬픔은 악행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늘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일에 마음을 두라. 기쁨은 선한 일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악업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자는 선업을 받는다. 그것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그만 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어리석은 자는 악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현명한 이는 쌓고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 재물이 많은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모든 악행은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질 수 있다. 독은 상처 없는 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악은 붙지 않는다. 순진하고 때 없는 일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자는 도리어 갚음을 받는다. 이는 마치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되날아오는 것과 같다. 어떤 이는 모태로 들어가고 악인은 악처로 가고 선인은 선처로 간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열반에 이른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이 세상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람마다 징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이게 해도 안 된다. 사람마다 징벌을 두려워하고 삶을 좋아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이게 해도 안 된다. 행복을 찾고 있는 중생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행복을 구하는 자는 죽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리. 행복을 찾고 있는 중생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행복을 구하는 이는 죽어서도 행복을 얻으리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성난 말은 괴로움을 주므로 되갚음이 온다. 소치는 사람이 소떼를 목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은 중생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실로써 자신을 불태운다. 단식하는 것, 땅 위에서 자는 것, 또는 재를 바르는 것, 이 같은 금욕행위도 의심을 떠나지 못한 중생을 정화할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자제하는 바른 생활 방식이 확립되고 깨끗하고 중생을 해치지 않는 이야말로 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다. 게으르고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욕망과 성냄으로 늘 불타고 있다. 어두운 무지에 쌓여 있는데 어찌하여 빛을 구하지 않는가? 덧없는 육신을 보라. 영원히 있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온갖 생각으로 이루어진 병든 상처투성이의 육신을 보라. 이 육신은 늙어 시들고 병주머니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부패된 육체는 조각으로 흩어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가을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이 흰 뼈 무더기를 보고 무엇을 기뻐하랴. 뼈로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칠해진 육신은 그 속에 늙음과 죽음이 숨어 있다. 찬란한 대왕의 수레도 닳아 없어지고 육신도 또한 낡아간다. 그러나 선한 이의 교법은 시들지 않나니 선한 이는 서로 진리의 교법을 전한다. 적게 배워서 알미 없는 사람은 황소처럼 늙는다. 고기의 무게는 늘어나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청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젊었을 때 방종한 사람은 고기 없는 늪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청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방종한 사람은 지난 일을 뉘우치며 부러진 화살처럼 한숨 짓는다. 악을 따르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고 세속과 벗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가르친 계행대로 행하라. 계행을 닦는 자는 금생이나 내생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가르친 계행대로 따르라. 나쁜 법은 따르지 말라.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자는 금생이나 내생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세상은 물거품이고 아지랑이라고 보라. 세상을 이같이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하나니. 보라, 잘 치장한 임금의 수레를.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고 현명한 자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게을렀으나 나중에는 정신 차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춰준다. 악행이 선행으로 소멸되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춰준다. 세상은 암흑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르는 새가 드문 것과 같다. 진리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내세를 비웃는 사람은 나쁜 짓이라면 무엇이나 한다. 진실로 인색한 자는 신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보시를 기뻐함으로 내생에서 행복을 누린다. 땅 위의 절대적 주권보다도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보다도 진리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언입니다. 집착은 우리 삶에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온함과 행복은 내면의 균형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집착을 버리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후회는 집착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작은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높은 기대치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집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고 흐르는 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대치를 낮추면 예상치 못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은 만족을 방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집착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고 집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명상과 요가를 해보세요. 명상과 요가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착을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초기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소멸을 향한 길.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께서 직접 설파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1.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사성제.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인데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고성제,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오온, 즉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의식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비관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이 모두 고통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통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목마른 듯한 갈망과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이 강렬한 욕망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래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나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은 곧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무명을 없애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가래가 소멸되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진 지극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마음의 자유로움,
그것이 바로 멸성제가 가리키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수행을 통해 고통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합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전체를 바르게 하는 통합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고통의 소멸을 위한 실천 팔정도. 팔정도는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 8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용합니다. 1. 정견 바르게 보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탐욕, 성냄, 해치려는 마음 없이 자비롭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3. 정어, 바르게 말하기. 거짓말, 욕설, 험담,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는 것이죠. 4.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 등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5.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려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의지입니다. 7.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기. 몸의 움직임, 느낌, 마음의 상태, 그리고 외부 현상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산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념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혜를 깨우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과 관련됩니다. 사마타는 마치 호수 표면의 잔물결을 잠재우듯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함과 평안을 얻는 수행입니다. 숨에 집중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며 마음의 고요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섬으로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윗바사나는 호수 속에 잠긴 진실을 꿰뚫어 보듯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관찰하고 통찰력을 얻는 수행입니다. 사물의 본질인 무상과 무아와 고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닦아 더 맑고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8.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념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삼매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니미타를 개발하면 초선에서 사선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3. 연기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성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진리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기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행복과 고통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발생합니다. 이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4. 무상, 고, 무아, 존재의 세 가지 특징.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삼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생각,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거나 변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앞서 사성제에서 설명드렸듯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즐거움조차도 영원하지 않기에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무아, 고정된 나는 없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 즉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의식의 조합일 뿐입니다. 나라는 강력한 착각이 바로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자비심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과 함께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에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열반으로 가는 중요한 덕목이며 가래와 무명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자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삶의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팔정도를 통해 실천하며 연기법과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평화를 얻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2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 그리고 변화의 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부처님의 위로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당신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깊은 밤, 고요함 속에 스며드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자비의 힘은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힘으로 심지어 독을 감롯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밤도 고요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숨결 속에 자비를 담아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자비가 당신의 온몸에 퍼져나간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근심과 걱정이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자비는 다친 마음도 열고 굳은 심장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사람이나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겐 슬픈 일도 있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불행한 것으로 기울이지 말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에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행복을 찾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면서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속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공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공양하는 사람, 받는 사람, 심지어 공양물조차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쉬도록 도와줍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생각을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고 환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재의 마음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변해가는 무상한 것일진데 하물며 나의 몸, 나의 소유물이 영원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나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당신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소유물도 사랑도 미움도 잠시 왔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깊고 편안한 호흡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고요하고 평안하며 잠에 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밤이 길다고 불안이 크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평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씨앗에 물을 주세요. 자비로운 마음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한 잠자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기억하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자비로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더욱 평화로운 당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편안히 몸을 눕히고 눈을 감으세요. 고요히 들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요하고 평안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하루 동안의 번뇌와 피로를 내려놓고 안식에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고 때로는 급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좋았던 기억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세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꽃이 피어나고 자비, 사랑, 지혜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대의 삶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친절은 결국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기억하세요.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를 비추듯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빛을 발합니다.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평화와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그대가 들이쉬는 숨마다 평화가 스며들고 내쉬는 숨마다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 하루 그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성장해 나가세요.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편안한 잠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대의 몸과 마음은 재충전될 것이고 새로운 아침에는 더욱 밝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히 주무세요. 모든 고통과 번뇌는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아나빠나사띠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상 수행법으로서 부다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며 현대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나빠나사띠 수행은 숨을 들숨과 날숨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숨이 흐르는 부위를 관찰합니다. 마음을 코와 윗입술 사이에 두고 몸을 편안히 이완시키면서 숨에 집중합니다. 아나빠나사띠 수행법은 4단계이며 각각의 단계는 다시 4가지 세부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1단계의 수행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즉시 고요해지며 행복과 평온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거듭 반복하면 비할 바 없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아나빠나사띠 수행은 다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셋째,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넷째, 통찰력이 높아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완전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나빠나사띠 수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아차림합니다. 숨의 길이와 깊이, 숨이 흐르는 부위를 관찰합니다. 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일면 다시 마음을 숨에 거듭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 수행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수행 중에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숨에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 정도라도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빠나사티를 꾸준히 수행하면 순수한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열의를 갖고 전심으로 집중 수행하면 단 7일 안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나빠나사티 호흡법을 수행하여 큰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단계. 첫째, 숨을 길게 들이쉬면 숨을 길게 들이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 숨을 길게 내쉬고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숨을 짧게 들이쉬면 숨을 짧게 들이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쉬면 숨을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숨 전체를 체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숨 전체를 체험하면서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넷째,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아나빠나사티 제2부 느낌 관찰 제1부의 4가지 수행 단계는 호흡의 몸에 대한 관찰인 신념처였습니다. 이제 진행할 제2부의 4가지 수행 단계는 호흡의 느낌에 대한 관찰인 수념처 명상입니다.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 짧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 숨 전체의 흐름, 그리고 숨이 점차 고요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몸과 마음은 점점 평온해지면서 마치 사막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희열감이 일어날 것이고 신선한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맛볼 것입니다. 이제 아나빠나사티의 제2부 수행인 느낌 명상 수념처 수행을 시작합니다. 첫째, 희열감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희열감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둘째,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셋째, 느낌의 모든 형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느낌의 모든 형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넷째, 느낌의 모든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느낌의 모든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아나빠나사티 명상을 더욱 깊이 수행하여 진흙물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행복과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빠나사티 제3부 마음 관찰 명상 신념처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제1부인 호흡의 몸에 대한 관찰 신념처 제2부인 호흡의 느낌에 대한 관찰 수념처에 이어 제3부인 호흡의 마음 관찰 신념처 명상을 진행합니다. 마음 관찰 명상은 들숨과 날숨에 기울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고찰할 때 탐욕과 성냄이 없는 희열감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마음 상태가 현존함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더욱 더 집중하여 마침내 근접 삼매를 뛰어넘는 본삼매 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마음 관찰 수행을 시작합니다. 첫째,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둘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셋째, 마음을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넷째,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었던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처럼 모든 것은 단지 조건 따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족쇄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는 밭과 같습니다.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을 수도 있고 가시덩굴과 잡초가 자라나게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인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여 더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나빠나사티 제4부 법념처 아나빠나사티 16단계 수행의 마지막 4가지 단계인 법에 대한 관찰 수행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숨을 알아차림하면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의 원인인 어리석은 집착을 여의고 번뇌가 멈추어지며 마침내 모든 가래를 놓아버리고 진정한 대자유를 누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희열감과 행복감에도 머물지 않는 평온하고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첫째, 무상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둘째, 집착의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집착의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셋째, 번뇌의 멈춤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번뇌의 멈춤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넷째, 가래의 포기를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고 수행하고 가래의 포기를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리라고 수행합니다.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16단계를 모두 전하였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번뇌들로 인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탐진치가 아닌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추구할 때 이룰 수 있다고 모든 성인들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분명히 압니다. 지혜와 행복의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들숨과 날숨을 마음 챙김하여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구경 중 언어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악한 말로 교만하게 남을 업신여기는 짓을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악한 말 때문이다. 조그만 이익 위에 다투는 것은 잃은 재물을 가려 숨기는 것 같나니 그것을 따라 다툼을 일으키면 그 뜻이 악으로 향해 가리라. 악한 이 칭찬하고 악한 이에게 칭찬받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악이 되나니 입으로 다퉈 싸우기를 좋아하면 이후에 편할 리 없으리.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로 고통만 늘리리니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 이치를 생각하면 악을 범하는 일 없으리. 선을 따르면 해탈을 얻고 악을 행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잘 깨달은 이를 현명하다 하나니
악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해칠 마음 가진 것 스스로 풀고 경솔하지 않는 말 중도를 얻어 이치대로 말하고 법답게 말하면 그 말은 부드럽고 감미롭다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자기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야 하며 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여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 하면 하는 말마다 모두 좋은 말이다. 극히 정성스러워 감로 같은 말은 법다워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치가 도리에 맞고 법다우면 그것을 도에 가까이 서는 것이라 한다.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같은 이는 열반을 증득한다. 또 능히 법의 극치를 이루리니 그것을 말 가운데 최상이라 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붓다다사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단지 호흡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진실인 모든 것은 진리이며 호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편안해집니다. 또한 숨을 붙들고 있다면 그 역시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다시 숨을 토해내어야 합니다.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르며 지나갑니다. 불편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것이 계속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모든 종류의 헛된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고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흡에 주의를 두고 집중하게 되면 그 누구든 스스로 정신적인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요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시간을 두게 되면 될수록 고요함과 안정감이 비례해서 커지고 안정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 완전한 선정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되고 유연해지며 제어되고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호흡에 마음 챙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